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8월 27일 금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찬송가는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칠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예언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영광과 찬탄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적 삶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과 파멸을 외치자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아주 격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번역이 너무 점잖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속이셨다는 말은 원래 달콤한 말로 자기를 꾀였다는 말이고 나를 이기셨다는 말은 마치 강간을 하듯 힘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시켰다는 뜻입니다. 불경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절박합니다. 가깝던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그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을 누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지만 그런 다짐도 부질없습니다. 내면에서 솟구치는 어떤 뜨거움 때문에 그는 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새로운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는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길, 그것이 부름받은 이들의 길입니다.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가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 있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가를 묻는다.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마하티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진리라는 중심을 향해 순례 중인 사람들이 언제든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안전과 편의주의, 허영심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그때는 분명 실존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고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보름스 제국회의 앞에 소환되어 그동안 써왔던 모든 주장들을 철회하고 책을 불사르라는 신성 로마 제국 카를 황제의 명령을 들었을 때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범민의 시간을 보낸 후 그는 황제의 요구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그는 자기 확신과 신념을 위해 죽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아스라한 장대 끝에서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 오롯이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탄식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말이 거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왠지 마음이 시원해지곤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은 다 예레미야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등 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과 상처는 일상이 됩니다. 비록 그런 일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잠시 동안의 평안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탄식에서 그의 큰 고통과 번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여호와를 선포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큰 결단이 필요하겠지요. 이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던 예언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기둥 같은 심령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오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